올해 들어서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8장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미리 예비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들어가시면서 또 공생의 사역 이후에 여러 종류의 여러 사람들의 문제를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여러 종류의 사건들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된 소식, 복음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셔서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사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있어도 폭풍이 다가올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도 인생의 폭풍이 다가올 수 있다. 이 인생의 폭풍이 다가오고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바로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무언가, 제가 요즘 Q&A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보가 있어요. 그런 그 정보들을 종합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고 그 정보가 맞는다고 생각이 들 때 나의 전 인생을 거기다 갖다가 베팅을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대상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폭풍이 다가올 때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때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꾸짖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성난 폭풍과 파도가 잠잠하게 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단순한 그냥 구원자, 메시아 이것이 아니라 온 우주 공간의 모든 창조물을 만드신 창조자시오, 구원자시오, 심판자시오,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손에 이렇게 담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정말 여러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쭉 이렇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이제 39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저 맨 위에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갑자기 이 동쪽에 있는 이 게르게스라고 하는데 가다라라고 하는 그런 지방으로 가시는 그런 내용이 22절부터 그 이후에 이제 쭉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 가다라 사람들이 사는 그 지방으로 가는 동안에 이제 밤에 폭풍우가 이제 닥치게 됐고 그 모든 게 이제 잠잠하게 된 이후에 26절 가서 보니까 그 다음날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도착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뒤에 있는 지도를 조금 좀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그 지형이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 주요 도시들이 좀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걸 좀 아는 게 이제 좋거든요. 자, 여기 이제
성경책 뒤에 가면 신약시대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에 가서 보시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갈릴리 바다 그 오른쪽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런 지형이 나옵니다. 데가볼리. 이게 참 우리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영어로는 데카폴리스예요. 데카라는 건 여러분 데카메론 할 때 10개라는 뜻이죠. 폴리스는 도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지역의 이름이 데가볼리예요. 그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이름이 가다라입니다. 또 다른 도시 하나의 이름이 게르게스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이 데가볼리에 속한 가다라 또 게르게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가시는 그런 내용이 이게 누가복음 8장 22절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다라는 갈릴리 호수 오른편에 이제 위치한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인데 이 갈릴리 지역 이쪽만 해도 이방인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갈릴리 호수 이 오른쪽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역사 세계사 공부할 때 그리스 공부할 때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게 다 폴리스라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름 자체가 데카폴리스니까 그 지역은 완전히 그리스 문명으로 이렇게 가득 찬 그런 지역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사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 지방과는 달리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살긴 사는데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여서 혼합된 그와 같은 형태의 삶을 살고 있다. 바로 그런 지역에 오늘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그 지역에서 마귀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대목이 지금 26절부터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카폴리스 맨 위에 가서 보시면 게르게스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오늘의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 역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연거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고 마귀 들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알 수가 있고 마귀 들린 데서 아니면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구나. 다시 말씀드려 마귀의 속박에 갇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가 정확하게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계의 폭풍을 다스리신 뒤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다라 사람들의 그 지역에 들어가셔서 한 사람에게 닥친 인생의 폭풍을 다스리시는 그런 내용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가서 보시면 게르게스 사람들의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마귀 들린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근데 마가와 지금 누가는 그 두 사람 중에 특별히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성도는 바른 정신의 소유자다라고 이제 제목을 붙이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어떠한 변화가 성도에게 일어나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특별히 마귀와 마귀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마귀 아니면 마귀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귀가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가 어디 있어? 다 정신적인 현상이지.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저쪽으로 가면 모든 일이 다 마귀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기 걸려도 마귀, 그렇죠? 무슨 사고가 나도 마귀, 그냥 모든 일을 다 마귀로 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락방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다 모든 일을 다 마귀로 풀어요.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마귀 하지 않아요. 마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마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아요. 마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존재입니다.
인격체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체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 유일한 사탄 마귀가 있고, 그 마귀의 성품을 닮은 마귀들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 가서 보시면 귀신이라고 나오는데, 귀신은 죽은 사람들의 넋이거든요. 이런 게 둥둥 떠돌아다니고 하는 건 다 샤머니즘에 나오는 거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 가는 거지,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할아버지 귀신, 뭐 할머니 귀신, 삼촌 귀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되면 그러면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귀신은 없고 뭐가 있냐? 마귀와 마귀들만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요한계시록 12장을 종합해서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공간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기 전에 영원전 어느 한 시점에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 만드셨어요. 그 영적인 존재들 중에 가장 으뜸 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루시퍼, 사탄을 만드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이 루시퍼가 자신을 따르는 무리 3분의 1, 그거를 성경은 마귀의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마귀의 천사들 3분의 1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부정한 영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더러운 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영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 가서 보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 형벌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호수, 지옥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존하는 불호수,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정관사 더를 붙인 더 데블이 사탄 마귀, 루시퍼 마귀를 이야기하고, 그 더 데블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쫄개들이 있어요. 그 쫄개들도 마귀의 일부, 아니면 마귀와 동일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데블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마귀와 마귀들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타락한 이후에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온갖 아름다운 것과 하나님의 지혜의 권능과 위엄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마귀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마귀와 그의 천사들, 마귀들이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마귀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마귀 들린 사람들의 그 특징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27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무트로 나아가실 때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들 안에 거하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지금 가시는데, 가시는 목적이 뭐냐? 지금 마귀 들린 이 사람,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폭풍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저 반대편으로 가셔서 지금 가다라 사람들의 그 지역에서 지금 마귀 들린 이 사람을 만난 일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40절 가서 보시면 이 일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곧바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말씀드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폭풍우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가버나움에서 저 동쪽에 있는 게르게스로 가는 그런 내용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사람의 눈에 이 사람이 괴물같이 보여요. 여기 가서 보니까,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을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면 인간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나요. 첫째, 영과 육과 혼이 다 더러워져요. 마귀에게 사로잡히거나 마귀에게 영향을 받으면 영과 육과 혼, 말 그대로 그 사람 자체가 더러워집니다. 왜 그러냐? 마귀와 그의 천사들, 마귀들이 더럽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 자체가 더러워져요. 그래서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35절 가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으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단정하게 옷을 입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영향을 받으면 옷 입는 것 자체가 벌써 이상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게 되면 옷을 다 벗어 던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올바른 정신이 들어가면 그러면 곧바로 하는 일이 옷을 갈아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살고 있어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이미 사망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죽지도 않았는데 어디 가서 살아요? 무덤에 가서 살아요. 그게 무슨 얘기야? 죽은 사람이다 그 얘기거든요. 무덤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영화도 보고 다 좋아하는데 뱀파이어니 드라큘러니 뭐 엑소시스트 이러한 괴기 영화를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하고 상관이 있냐? 마귀와 상관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사망과 상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있으면 10월 31일에 미국에서는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로윈 데이를 하는데 이런 것 나쁜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급속히 지금 수입을 해오거든요. 조금 있으면 난리가 아니죠. 강남이고 가면은 이거 칠하고 나오고 말 그대로 마귀들 갖다 이 그림을 붙여놓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 정신이 지금 올바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살기는 살았는데 어디 살아요? 무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망과 친구를 하며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 잠언 8장 36절 가서 보니까 사망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시 무덤 속에서 사는 삶은 아닌가? 사망과 친구가 되는 그런 삶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누가복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몸에 상처를 내고 그러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신유 집회 갔더니 피를 내야 된다 그러고 긁고 하고 이게 다 마귀 짓이지 성경은 그런 거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가서 보시면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의 대언자들이 거기서 대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바알의 대언자들이 하루 온종일 바알을 불러도 바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쳐도 그래 바알이 안 나타나거든요. 마귀를 섬기는 그런 종교의 특징이 뭐냐? 몸을 찢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 종교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표현을 달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해야 듣는 줄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면 조용하게 아버지하고 불러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몸을 찢고 그건 마귀 종교의 특징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위협이 되고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돼서 사람들이 거길 지나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영향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요. 두려운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29절에 가서 보니까 그 영이 자주 그를 사로잡음으로 그를 사슬과 족쇄에 묶어뒀다는 거야. 쇠사슬 묶고 뭐 나무나 해서 족쇄로 이렇게 묶어뒀는데 그가 그 묶은 것을 끊고 그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마귀 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이 비정상인 걸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정상인 걸 추구하기 위해서 기적, 표적 행한다고 한 그런 집회의 사람들이 몰려다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들을 구한다고 이야기해요.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으로 정신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초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 들리면 무조건 이렇게 나쁜 일들, 저런 거 하면 난 마귀 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귀는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우리가 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피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피하면 돼. 마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마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방법으로, 가장 고상한 말투로, 그 다음에 훌륭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거기 가서 보니까 14절에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사자로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마귀의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계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 대상은 누구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렇게 공포를 끼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존경심을 이렇게 유발하는 그러한 말투를 가지고 무언가 멋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마치 훌륭한 일을 하는 목사나 훌륭한 일을 하는 무슨 신부나 교황 같은 그런 존재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마귀의 사역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도의 전술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목사로 가장해서 나타나요. 신부로 가장해서 나타나요. 신부들의 대왕인 교황으로 지금 나타나서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종교 통합을 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온 세상을 지금 하나로 만들어서 적그리스도의 손 밑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마귀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와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마귀가 이토록 사람을 싫어할까? 마귀가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느냐? 성경에 가서 보면 마귀가 타락한 이유가 한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하고 창조물이 같이 되려고 하니 이게 교만이 보통 교만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 결과 지금 마귀가 이제 타락을 하게 됐는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하늘의 천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이 불멸에 있는 혼을 소유한 이와 같은 존재의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시기하고 미워하는 가운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멸절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성경은 짐승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개나 돼지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와 돼지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걸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에 들리거나 마귀에게 심한 영향을 받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거는 병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돼서 그 사람의 삶이 짐승의 삶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마귀 들리거나 마귀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통치자가 있는데 누가 통치자라 그래요? 마귀가 그 통치자라 그래요. 사람이 다시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다 마귀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인간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형상이 얼마나 많이 손상이 되고 부패가 되느냐 하는 것이 그 이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제거하거나 그걸 변형시키려고 하는 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고상함,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위엄, 존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이걸 나타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 여기 가서 보니까 옷을 다 벗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몸을 찢고 여러분 이거 벌써 자체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에게 영향을 받거나 마귀의 소유물이 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난 가장 큰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면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그쪽으로 몰아가야 돼요. 이 일을 성경은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화. 그래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복구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귀가 어떤 존재냐?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인 성경신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한 사람, 바이블 빌리버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가서 보니까 마귀가 우리보다 더 근본적인 신자예요. 마귀가 오늘 하나님이 계신 줄도 알고 예수님을 딱 보더니 여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잖아요. 마귀는 100% 인정을 해요. 마귀들은 이 예수님 보면 어떻게 100%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근본적인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9절 가서 보니까 마귀들도 믿고 떤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고 떠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알긴 다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그걸 마귀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마귀도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사실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명령해서 자기들을 쫓아내면 자기들이 쫓겨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기쁨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사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심판의 장소를 기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시면 2,000마리의 돼지떼가 내리 날아갔고 그래서 호수에 들어가서 빠져 죽는 그런 일이 생겨요. 이걸 생각하고 또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바다 물속이 기품인가 보다.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품은 바다 밑속의 기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말로는 아부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들 최종적으로 심판하기 전에 가두어 놓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가 기품, 아부소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마귀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거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또 마귀가 뭐도 알고 있냐? 우리보다 나아요. 기도도 해요. 예수님께 간청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간청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간청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보다 낫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런데 뭐를 안 해요?
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믿음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근본적인 이와 같은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다 안다 그래요. 다 안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믿지를 않아요. 그 뭐예요? 결국은 인격체로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그 하나님으로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 마귀의 지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30절에 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하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 내 이름은 군단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군단. 자, 로마 시대의 군단은 6천 명의 병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집단이 군단이에요. 군단. 그렇죠? 그 다음에 6천 명의 보병이 있고 그 안에 120명의 기병이 있고 또 이 군대를 다 이렇게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려면 거기 필요한 기술자도 있고 하니까 군단이라고 이야기하면 모르긴 해도 6천 명, 7천 명, 8천 명 이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군단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들이 마귀가 6천 마리가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는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냐? 무수히 많은 마귀가 지금 들어가서 이 사람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어느 정도냐? 2천 마리 돼지가 이 물속에 빠져 익사하는 거 보니까 적어도 이걸 참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2천 명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마귀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말이라고 2천 마리는 되는 그런 마귀가 지금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으니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가 들어가도 어려운데 군단 마귀가 들어가 있으니 성경에 가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마귀가 몇 명이 들어갔다 그래요. 7개가 들어갔다. 7마리가 들어갔다고 해요. 지금 2천 마리나 된 6천 마리나 이런 엄청난 마귀가 들어갔으니 이 사람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얼마나 크겠고 이 사람이 당하는 그 영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이 얼마나 클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그만두시고 지금 어디로 가서 가다라고 가셔서 이 사람을 구출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이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떼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돼지떼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들이 돌아와 보니까 그냥 깜짝 놀라갖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호수로 한 마리 한 마리 빠져드는데 몇 마리가 들어갔다 그래요? 2천 마리가 빠져서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돼지들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마귀들은 기품 속에 갇히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34절 가서 보니까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가서 그 도시와 지방에서 그것을 고하였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가서 보니까 그때 그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와서 도대체 2천 마리가 죽었다고 하니 이게 보통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그 도시의 사람들이 지금 보러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르러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워했어요? 아니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족쇄로 가두고 사슬로 가두고 그렇죠? 무슨 짓을 해도 이 사람에게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얌전하게 이렇게 양처럼 앉아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구나 하고 이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올바른 정신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정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건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올바른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생기느냐?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가서 보니까 성령님을 표현하면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이 훼손된 형상을 회복을 시켜주세요. 훼손된 형상이 이제 회복이 되면 진리의 영이 들어오니까 사물을 모든 것을 잘 판단할 줄 알게 돼요. 판단할 줄 알게 돼요. 올바르게 판단할 줄 알게 돼요. 말하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행하는 행동을 판단할 수 있어요. 올바른 책을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장소를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듣는 음악을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입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하는 그런 일이 올바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이 들어오시면 진리와 오류가 판단이 딱 돼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니까 거짓을 미워하게 돼요. 교만한 걸 피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 뭐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생명의 대성물로 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일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개역성경 안에 수많은 오류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에게 이걸 보여줘도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 그래.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라는 교과서에 문제가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줘도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야.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겠어요? 왜 그래요? 아직 진리의 이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레아 지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파하게 될 때 그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말이 성경 말씀과 맞는가 틀리는가를 성경을 대조해서 보며 그 일을 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귀한 사람들이라 부르는 그런 대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게 될 때는 저와 여러분의 언행 심사가 올바라야 돼요. 곧발라야 돼요. 구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귀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될 때 어떤 일이 생겼냐? 올바른 정신을 갖게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엄청난 변화를 겪은 것을 거기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나도 저분을 좀 믿어봐야 되겠다. 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이 이런 진리,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교회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보면은 나도 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무리가 꼭 둘로 나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귀 들린 사람처럼 올바른 정신을 소유하고 삶이 변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무섭다 그러고 예수님 보러 멀리 가서 나를 떠나라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번 거기 37절 보겠습니다. 37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이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 주변에 온 무리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므로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들에게서 떠나실 것을 구하더라. 여러분, 가다라 지방에 부흥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부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부흥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만 있어요.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좀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큰일 날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오는 반응이 나는 실사오니 나는 무섭고 두려우니 나를 떠나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놀라운 변화를 보았지만 내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나는 원치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변한 건 내 눈으로 확인했지만 나는 아닙니다. 그렇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2,000마리 돼지떼가 죽었는데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서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큰 손실이 있을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곤란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보러 떠나라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이 더럽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변한 걸 지금 봤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더러운 것이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그냥 이 지저분한 가운데 이 가다라 지방에서 그리스 사람들과의 혼합 문명 속에서 잡신들 섬기고 하는 게 이게 더 좋사오니 우리에게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지금 간구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더러운 것이 없어져야 돼요. 당장 그날 없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더러운 것이 조금씩이라도 없어져야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없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 예수님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한 이후에 삶에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쁜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건 가짜 예수를 만난 거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혼을 온 천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폭풍우도 마다하지 않고 가버나움에서 지금 밤에 지금 여기 가다라 이 게르게스까지 가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2,000마리 돼지면 돈이 모르겠어요. 한 마리에 100만 원만 해도 그게 얼마입니까? 그 많은 돈보다 이 마귀 들려 고생하는 이 사람의 혼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2,000마리 돼지떼를 예수님이 희생시켜가면서 그 사람을 구원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마귀 들리거나 마귀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데는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중국에서 오신 그런 목사님도 있고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수천만 원어치 중국에 물자를 보내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경제적인 희생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건물을 놓고도 건물 헌금을 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도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1억 원 이상의 돈을 순전하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교헌금으로 다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변화받는 사람이 생기는데 우리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 예수님이 직접 이것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반면에 예수님 만났을 때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사람이 생겨요. 38절 가서 보니까 이제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는지 보이라 하시매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온 도시에 두루 알리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어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바른 정신을 갖습니다. 그럼 바른 정신을 갖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어디로 가는지 난 모르겠고 예수님만 함께 있으면 좋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이 모든 것들 다 없어진다 해도 예수님만 나와 함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 열망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아파트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그래야 올바른 정신의 소유자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면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을 해요. 여러분 변화산상에 세 제자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봤어요.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변화된 그런 삶이다.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 지금은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같이 사귀고 하는 이 모임이 사모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에 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영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그토록 사모하던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었는데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만나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한 분이 작사한 그런 그 내용이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99장의 저장미꽃 위에 이슬이에요. 저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이렇게 맺어진 이 관계로 인한 그 기쁨은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지 않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런 것을 지금 찬송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 변화가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 행하셨는가 그거를 전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지금 예수님 말씀할 때 이 사람이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가서 집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여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들을 너를 위해 행하셨는가 그걸 알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알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내 친지들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가 알리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의 내용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증언할 증언의 내용이 뭐냐? 먹는 거 이런 거 잘 사는 게 증언의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복 받는다가 증언의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이걸 증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한 이 놀라운 일들을 자기 친지들에게 증언하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 침례계 모든 성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일이 생기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이와 같은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심지어 영적인 세상, 마귀와 마귀들까지도 예수님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라 그랬어요.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마귀가 파괴시켜 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올바른 정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하고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화평과 기쁨이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사귀거나 아니면 마귀의 영향만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에 빠져도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늘 고민하고 있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말씀으로 치유받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릴 때 부모의 학대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깊은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늘 이야기하다 보면 악한 말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정직한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적인 문제, 동성애, 아니면 간음 등의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치유가 가능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치유할 수 있어요. 동성애도 예수님만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심지어 마귀 들린, 군단 마귀 들린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죄를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 죄가 치유가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1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과거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하기 전에는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동성애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죄가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든 인생에 어떤 폭풍우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